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이 마크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평생을 불안과 우울증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 때 기질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무엇이든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인생은 고통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20대가 되었을 때 급기야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마는 비참한 인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한 날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놓고 결단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매일 이제 90일 동안 90일을 정해놓고 주님과 동행하겠다. 그 결심을 하고 매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또 채웠습니다.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로 90일의 그 시간들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90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자신을 딱 보니까 자기에게 있었던 그 우울증과 모든 것을 어둡게 만드는 그러한 기질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사로잡힌 기쁨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는 즐거운 일이 늘 있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언제나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속에서 뭘 하기를 원하죠? 정말 작은 기쁨이라도 기쁨을 찾아 헤매 갈구를 합니다. 그냥 살아도 사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정말 나를 잠깐이라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 소소한 기쁨, 그것을 내가 느껴야지 좀 살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취미도 열심히 챙겨서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사람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동아리나 동호회 활동 같은 것도 하잖아요. 다 그런 것들이 아주 빡빡한 그 인생 속에서, 힘겨운 일상 속에서 나에게 정말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을 위한 하나의 창구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는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약자인데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에요. 큰 행복을 찾아 갈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찾을 수 있는 작은 것, 그것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빨간색을 좋아한다고 쳐요. 그러면 집에 여러 가지 옷이 있는데 빨간색 옷이 있어요. 그럼 오늘 저거 입어야겠다. 딱 입고 기분이 좋은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펜이 여러 개 있습니다. 빨간색 펜을 딱 보고 이거 쓰고 싶다. 이거 쓰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 하고 그거 쓰는 거예요. 그 보면서 아주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행동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힘겨운 삶 속에서 이런 소소한 기쁨을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이 정말 희노애락이 있고 대부분의 시간들은 기쁜 날보다는 슬픈 날들이 참 많고 힘겨운 날들이 많지만 그 속에서 누구나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냥 매일 똑같은 루틴 속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사람들이 기쁨을 찾아서 갈구하는 것은 인생이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인간 내면 깊숙한 곳의 욕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를 기쁨으로 가득 차도록 만드는 것이 존재합니까? 그런 것은 찾고 찾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더듬더듬 거려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기쁨으로 여기고 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 가운데 늘 우리가 속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못된 그 생각을 가지고 헛된 삶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무것도 잘 알지 못하는 지혜가 부족하고 그래서 인생을 현명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좋은 본보기를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죠.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줄을 서서 그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씀 하나라도 좀 들어보려고 다른 나라의 많은 왕들이 와서 줄을 서고 정말 그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나온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두고 한 가지 실험을 하죠. 어떤 실험입니까? 과연 사람이 살면서 그 마음에 세상의 것들로 기쁨,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실험해 보는 겁니다. 전도서 2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실험이 나오는데요. 이 성경의 번역본 중에서 아주 쉽게 그렇지만 이 성경의 원어에 가깝게 이렇게 번역을 한 쉬운 성경이라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 번역본은 전도서 2장 1절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스스로 말하였다. 이제 내가 시험적으로 마음껏 즐기니 쾌락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러나 그건 역시 허무한 일일 뿐이었다. 무엇인지 탐구해보자 라고 했는데 벌써 결론이 나왔어요. 다 해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기에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세상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대상을 가지고 쾌락이 무엇인지 탐구해봤습니다. 온갖 사람들이 웃기고 즐겁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봤는데 그런 것도 다 소용이 없어요. 허무함만 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도서 2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술로 시험을 해봤습니다.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살면 내가 거기서 큰 기쁨이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것저것 이제 술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업적들을 막 쌓아가지고 막 분주하게 사는 거. 왜 그러잖아요. 사람이 안 바쁘면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헛된 생각을 하지 바쁘면 그런 생각할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견 맞는 말이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주는가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근데 솔로몬이 해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잖아요. 왕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과 권세와 위치를 가졌죠. 그러한 모든 특권들을 이용해서 다 해봤다는 거예요. 분주하게 뭐 이것도 짓고 뭐 저것도 만들어보고 바쁘게 그 일상들을 막 채워나갔습니다. 그러다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2장 11절에 보니까 그런데 내 손이 한 일과 노력한 수고를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했다. 해 아래서 도대체 무슨 보람을 얻겠는가? 솔로몬 왕은 왕으로서 정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재물도 많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고 뭐 옆에 둔 여자들은 너무 많죠.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결국에는 나중에 그 이방 여인들 때문에 타락을 하게 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쾌락이라고 하는 종류의 것들은 정말 수도 없이 맛볼 수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린 이 실험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이런 이 솔로몬의 본보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솔로몬이 내린 결론을 보면서 무엇을 할 수 있죠?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잘 모르니까 시행착오라는 걸 겪잖아요. 이게 맞나? 이게 옳은가? 잘 모르니까 일단 해보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때 깨닫고 다시는 그것을 안 하게 되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한 번, 두 번, 이게 인생에 한두 개뿐입니까?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다 겪고 나면 벌써 인생에 꽤 오랜 시간들이 흘러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벌써 오래전에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야, 세상에서 정말 혹해 보이는 거 있지? 저렇게 좋아 보이는 거 있지? 할 필요 없다. 내가 이미 솔로몬을 통해서 증명을 다 했어. 그러니까 너희는 보고 세상을 허비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내가 보여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준 이 교훈들을 통해서 너희가 참된 것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정말 참된 기쁨으로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얻는 것들은 잠깐 지나가는 쾌락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잘 모르니까 집도 사보고 차도 사보고 어린 친구들은 장난감도 사보고 거기서 며칠 되는 아주 짧은 한정된 기간이 주는 쾌락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는 다릅니다. 거기서는요,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공허함만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사탄의 속임수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속고 있는데 그 위험에 처해 있는 세상 속에 사는 주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 사도는 자신이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내가 느껴본, 내가 옆에서 본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이 남겨놓은 좋은 경전 중에 하나로 말씀을 대합니다. 그 말씀이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저 인간 중에 아주 훌륭해 하셨던 분, 좋은 말씀 많이 하셨던 분 중에 하나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끝을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건 다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저 십자가에 죽은 것만 생각하니까 인간으로서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요한의 증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1절에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이 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때 이미 성자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은 단순히 그 인간의 모습만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천지를 창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심으로써 바로 육신의 몸을 입은 단순한 인간으로서 인성을 가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되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증거하기를 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낸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시죠?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신성으로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시지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나타난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은 벌써 예수님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불러 외치는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굳이 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라는 말을 이 구절에서 강조해서 이야기합니까?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불신앙의 사람들처럼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직접 예수님의 공생애와 함께 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하시는 그 일들을 보았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얻을 수도 없고 사람이 만들어낼 수도 없는 생명을 창조하시고 죄인을 완전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인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이 요한은 확실하게 보고 들은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확신 가운데 증거하는 겁니다. 바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이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생명을 얻는 분임을 자신은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신 가운데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말은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증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사도 요한은 이미 성도된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죠.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거 다 예수님 아는 사람이면 다 아는 거 아니야? 다 듣고 이미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확실한 믿음의 증인이 되어서 너희에게 전하는데 뭘 전합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확신이 있어서 전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옛날에 보니까 다른 사도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그분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지식적으로 암기해가지고 뚝뚝 나오는 게 아니에요. 확신 가운데 믿음을 갖고 그 예수님을 바라봤고 그 확신을 가지고 너희가 살고 있냐를 다시 한번 짚으면서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사도가 가졌던 이 확신,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 얘기하는데 교회 왜 다녀요? 예수님 왜 믿습니까? 단순히 좋은 말이나 듣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말 듣고 이런 말 들어서 나쁜 거 없으니까 손해볼 거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 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복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심판받을 수 없죠. 그 심판을 받을 때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거기서 누구도 건져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멸망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늘의 보좌로부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식이 아니고요. 가슴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의 반응, 우리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러한 영생의 복락을 주시려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요. 바로 이것을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마음 깊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확신 가운데 이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자기와 같은 고백을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벌레 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미천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다른 것을 좇아 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소소한 기쁨을 찾아 헤매지만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누구보다 가장 크고 넓으신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은 또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려줘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사귐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모든 성도들에게는 사귐의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죠. 연합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가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신 공로는 우리에게 옷처럼 덧입혀져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칭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교제, 여기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썼는데 바로 이 교제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고백을 공동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기관이 무엇입니까? 모임이 뭐예요? 바로 교회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똑같은 고백을 해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 하나의 고백으로 모여서 주님께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크신 기쁨을 어디로부터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도 얻게 하시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가운데도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어디 다른 데 가서요 기쁨을 찾는 거 아니고요 즐거움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다 세상 가운데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방황하다 회개하던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돈도 많았고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높은 지위에 있다가 도저히 자신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걸 보고 온갖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술과 또 마약과 또 여러 가지 방탕한 세락과 쾌락 가운데 빠져 살다가 돌아와서 느끼는 게 뭐예요? 답이 거기에 있지 않았다. 내가 그 삶을 후회한다. 부끄러워한다. 왜 부끄러워해요? 진리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받고 나니까 그 안에서 그 무엇도 주지 못했던 기쁨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원한 구원의 복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영생의 복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예비하신 그 처소가 우리를 위해서 마련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구원의 복이 보장되어 있고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은 이 땅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서 찾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구원의 복을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또한 우리는 형제 자매된 성도의 교제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성도의 교제에서 서로를 돕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죠. 바로 그러한 것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제 이 크리스찬 비전 선교회 허만춘 장로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가 왔어요. 양덕기 장로님한테 먼저 전화를 제가 드렸습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로 위중하신지 잘 몰라서 이제 제가 전화를 드리고 양덕기 장로님한테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허만춘 장로님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라고 일반 그냥 정보를 들었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허만춘 장로님 직접 전화가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가운데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피스메이커 교회가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구나. 그것이 감사해서 전화하시는 데는 몇 번이나 말씀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교인들이 함께 기도해 주고. 그런 게 뭐예요? 성도가 가지는 기쁨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구제도 하고 돕는 손길도 하고 사랑 가운데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다 귀하지만 성도와 성도 간에 함께 구원받은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해주실지를 간구하는 그 기도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기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그 기쁨 가운데 느끼는 기쁨, 그 외에 또 한 가지 기쁨이죠. 바로 교회 안에서 얻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얻는 기쁨입니다. 바로 이 기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로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인데 거기에는 요한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주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상대방이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 보면서 함께 기뻐합니까? 이제 그들도 우리와 함께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뭐예요? 우리의 만족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알고 그 주님의 크신 기쁨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뭘 하십니까? 본인의 루트를 개척해서 살지 않으셨어요. 그럴 수 있는 힘과 권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모든 것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시잖아요. 왜요? 그게 그의 기쁨이에요. 심지어 그 크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는 그 무시무시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그 길을 갑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주님 안에서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죠. 주님이 주시는 그 크신 생명의 구원을 우리가 소유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를 만나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 각각의 개인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보이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 크신 일들을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일,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에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기쁨의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함께 기뻐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구원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그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늘 하나님의 그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기쁨, 그 기쁨에 집중된 삶을 살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